자, 여러분 좀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앞에부터 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와주세요. 수능 얘기하니까 제가 긴장이 되죠, 갑자기. 수능 얘기. 자, 요들들은 뒤로 들어가 주시고, 자, 여러분 주중 예배에 오실 때는 어떤 주일 예배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중 예배 올 때와 주일 예배 올 때 좀 차이가 있으십니까? 마음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더 기대가 됩니까? 더 가족 같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주중 예배는 좀 더 어떤 가족들이 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따뜻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삶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운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그 전임들이 같이 다 같이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올해 마무리도 하고 내년 계획도 세울 겸해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서로가 좀 서로에게 주일날 베일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주 뜨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은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해진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의 장점도 나눠주시고 또 제가 더 성장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장점은 되게 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 그리고 따뜻함과 공감 능력이 있다. 이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가기 쉬운 태도다. 그리고 뭐 변화된 모습이 있고 편안한 관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장해야 될 영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장해야 할 부분 여러분도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약함과 불안전성. 이게 뭐냐면 약간 우유부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약한 부분이 있으며 우유부단함이나 감정적인 불안함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피드백도 주셨고 또 강한 믿음의 성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어떤 저의 그런 우유부단함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강한 주님의 남자로 서 있는 것이 좀 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함과 깊이 부족. 저의 장점이기도 한데 단순함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깊이가 부족하여서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부족.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뚫고 나갈 힘이 부족하여서 회피를 먼저 선택함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비전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명확한 비전을 보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 아내랑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랑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아내가 제 장점을 많이 얘기해줬으니까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 딱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스케일이 작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그 동영에서 보냈던 시간들의 그냥 하나의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간만에 정말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약간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은 제가 답을 못했고 좀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 며칠 동안 그 소리가 오늘 아침도 그 소리가 제 귀에서 울렸어요. 당신은 스케일이 작아. 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의 믿음이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 또 나의 비전이 무언가 이걸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같았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기에 내가 그러한 성장해야 될 부분이 보이며 또한 저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스케일이 작다고 했을까 좀 보게 되었는데 잠언 29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18절 말씀인데 계시가 없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해진다라는 표현이요, 어떤 여러분들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방자하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분주하다? 제멋대로? 네. 또 방자하다. 교만하다. 우리가 봤을 때 앞에다가 이런 오만 방자한 것 같으니라고 이런 말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방자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노는 태도,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방자하다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그 말 의미가 어떤 거냐면 거칠게 날뛴다. 뛰어가는데 괜히 거칠게, 와일드하게 어떤 부분 날뛰는 모습들에 대해서 방자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구글링하면서 이 방자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치면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뭐 이거는 저기 NIV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방자해진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이 말이 뛰는데 이게 방자한 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 멋대로 날뛰는 말, 뭔가 조정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멋대로 막 하고 뭐 그런 사람 주변에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갖다가 방자단 말을 하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라고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영적인 리더들의 성품과 영적인 리더들이 가져가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리더가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 가는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 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대개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 있습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을 막 정상을 정복했던 사람한테 당신은 왜 그 산을 오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 있죠. 저기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뭐 그런 식으로 비전을 정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약간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이 나의 비전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약간 이건 어려운 건데, 필요에 의해서 비전을 많이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비전을 가져가자. 이런 필요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비전을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허락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사람들의 어떤 대개의 비전의 출처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레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는 정말 비전을 보고 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방자해지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은 뭘까?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그런 비전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가? 연말이 되니까 내년을 생각하면서 내년엔 이런 비전으로 가자. 멀리 보면서 뭐 2023 보면서 2030년까지 이런 걸 만들어 보자 라고 많은 비전을 만들어 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출처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어느 단계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갖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월요일 되면은 베인 목사, 박재 목사님 설교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딱 듣는데 설교가 되게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왠지 음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어쩌면 이방인일 겁니다. 이 백부장은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들은 겁니다. 산상수훈을 전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 들었고 그 들음이 그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까지 갖게 된 것이죠. 제가 해서 나누신 첫 번째 포인트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 그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비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항상 들음에서 시작을 해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대요. 공허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허함 가운데 기능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공허함이지만 공허함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뭔지 듣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들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빛이 생기고 그때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인간이 창조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듣는 거였어요.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좀 더 가면은 이브가 만들어지잖아요. 뒤에 가면은 이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브가 제일 먼저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한 건요, 아담이 그 이브에게 사랑의 세레나데, 어떤 최초의 시를 지어주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 찬양을 들었던 것이 이브가 처음 한 행동이에요.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도 있었고 먹을 수도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아담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준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이 아담이 보면서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듣는 순간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 사람들은 보기 전에 먼저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시고자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요, 그 바울도 눈을 멀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 전 궁금했어요. 눈이 멀니까 잘 듣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일단 들으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요, 지난번에 우리 부부 경청학교 들었던 분들 알 텐데 그분들 빼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뭐 1000번제라고 하잖아요. 뭐 1000번 이상의 제사인지 1000마리의 짐승을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 물어보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했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지혜로워졌다 생각하잖아요. 정말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일까요? 성경에 지혜라고 나와 있을까요?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개역개정은 정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리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요,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한 거죠.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난 객관적으로 잘 듣는 사람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을 안 들으면 잘 안 듣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나는 잘 듣는 사람인 것 같다. 괜찮아요. 예.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다. 난 그래도 잘 듣는 편인 것 같다. 자, 2명 손 들었습니다. 이 방에서 딱 2명 손 들었어요. 옆에 사람 손 들라고 하지 마시고 50% 이렇게 100%는 아니고 50% 이렇게 겸손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못 듣는 걸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장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못 듣는 걸까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못 듣는 거죠? 자기 주장이 세다. 네, 또요. 판단이 많아서. 또요. 네. 내 생각이 많아서. 네, 또요. 못 듣는 이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요. 그죠?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죠. 뭔가 내 안에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가 더 이상 들어올 여력이, 공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 고집이죠. 이건 내가 맞아. 핑계를 내고 변명을 하고 막 스스로 설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의로워. 내가 저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기 의의가 강해서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답을 줬을 때 그걸 듣기 싫은 거예요. 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 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 왔지만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 듣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졌어요. 너 충분해. 그 얘기 그거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으러 갔지만은 여러분 답을 먼저 정하고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답을 해주길 바래. 그러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답을 유도하잖아요.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면서 그 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말도 너무나 많이 있고, 가끔 어떤 강연을 찾아보거나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말 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나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설득력도 있고요. SNS 장난 아닙니다. 아주 홍수입니다, 홍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보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게 마케팅이기도 하고 광고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준 속에서 의로움을 찾아 헤맬 것이고 그 행동은 분명 방자함으로 나올 겁니다. 제멋대로죠.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그 결과는 혼란과 피곤함과 마음의 공허함일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치지만 뒤에 있는 말씀은 너무 격려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만들어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껏 많은 분 보여준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애써가지고 나는 이게 내 비전이라고 만들어내는 짜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비전을 가져가는 거죠. 그것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전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세우는 것은 망상이 되고 야망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 세상을 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 되기를, 그런 연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연말을 보낸다면요,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하실지, 뭘 하고자 하시는지 저는 그 비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하나의 방법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저처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정말 머리가 띵했는데 갈수록 너무 감사했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다니. 그래서 11월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에 다른 게 아니라 연말까지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때 허심탄회하게 준비됐으니까 뭐 욕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분 성장하면 좋을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권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 성장하면 좋을지. 그럴 때 또 물어볼 때 답해줄 때 야, 그 잘하고 있어. 뭐 하던 건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눌 수 있다면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내년에 우리들에게 또 주어지는 시간들은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 그 시작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된다, 앞이 정말 캄캄하다, 모르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간다면 저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계시할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또 그렇기 위해서 먼저 귀를 열고 깨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기에 앞서 먼저 듣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듣는 계획들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